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 또 2주차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같이 배워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 이때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주중에 과제 한 거를 제가 잘 받아봤고요. 어, 좀 감을 잘 잡아서 진짜 잘하는 지체들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감을 거의 못 잡았구나 하는 지체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아직 조금 미숙하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겨우 두 번째니까 어, 잘하는 게 사실은 좀 특별한 거지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고요. 또 이 훈련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GBS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 연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때는 잘 정리할 수 없었던 내용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어, 같이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더 잘 알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또 이 훈련을 잘 따라오면 좋겠고요. 또 이 훈련은 단지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는 게 아마 처음일 거고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복음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연구할 수 있는 책이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구나. 또 성경의 복음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홍사바 서영이까지는 지각에 넣지 말고 이 제 시간에 온 걸로 좀 넣어 주세요. 네, 서영이 어서 와. 그리고 태원이랑 서영이는 그 카메라를 안 켜줄 거면 자기 얼굴 사진이라도 걸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있다가 서로 대화를 할 텐데 글씨를 보고 대화를 하면은 이 소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 제가 혼자 강의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혼자 강의하는 수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꼭 카메라를 켜고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은 항상 원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의 이 과제를 보고서 공통적으로 조금 다시 점검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잠깐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죠. 일단은 자세히 읽기로 성경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안 읽는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건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건지 이제 요런 게 헷갈린다는 것은 본문의 지금 안 보이지? 죄송해요.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공유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세히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런 주어가 헷갈린다는 것은 이 문장의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자세히 읽으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표현에 주의해 가면서 읽으라는 뜻인데 이것을 깜짝이야 다정이야 다정이 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 에,
녹화되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좀 너무 대강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본문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문장에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고 옆에다가도 좀 알게 된 것들 이 보면은 알게 된 것 정리하라고 되어 있죠. 또 알고 싶은 것을 좀 기록하면서 적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할 때 이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피드백 받았을 텐데 문단 나누기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소제목을 붙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목을 붙일 때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서술형 문장으로 적으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예수님 이거는 소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목 붙일 때는 그렇게 붙일 수 있겠지만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어 이렇게 쓰면은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뭐이다 다자로 끝나는 서술형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이거는 문단 나누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기 그리고 메시지 정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술형 문장으로 쓰는 걸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일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서술형 문장으로 쓰는 것 자체가 본문을 이해해가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으로 적으라는 거고 또 너무 대강 적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물론 핵심은 담고 있지만 어느 본문에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제목을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을 붙여야 되고요. 최대한 내용의 흐름이 잘 이해되도록 좀 수정해 가면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찾기도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장으로 적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뭐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뭐뭐를 하셨다.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저를 꼭 적어주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와 하나님 찾기만 잘 해도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하는 것에 대단히 정교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문단 자체가 하나의 서브 아이디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뭐 잠깐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가 좀 할게요. 네,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있고 세 번째 문단이 있죠. 그 다음에 결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글을 이렇게 썼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서론에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에이 자꾸 질문이 안 써져요. 왜 이래 이거. 질문이 있고 결론에는 답이 있어요. 이거 답이 결국에는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뭐냐? 이게 서브 1 그리고 이게 서브 2 또 서브 3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서론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서브 1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브 2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브 3 뭐 이런 식으로 서브 1, 서브 2, 서브 3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고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그린 성경도 비록 이런 서론, 결론 이런 것들이 좀 오늘날처럼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문단이 곧 서브 아이디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단을 정리를 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서브 아이디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것은 서브이고 어떤 것은 메인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심 사건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문단만 잘 정리하고 문단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담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본문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은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좀 안 담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좀 메시지를 수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 단계 따로 메시지 정리 단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찰한 것들이 메시지에 담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 요거를 좀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관찰은 열심히 해놨고 그 메시지 정리하는데 그게 메시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문단 나누기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당시의 의미죠. 또는 사건에 대한 정리인 거예요. 이게 곧 메시지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곧 메시지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정리할 때 요거를 그대로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를 만들 때 뭘 해야 되냐? 요거를 보편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메시지가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피드백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강조점 찾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강조점인 것 같다.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정말 본문의 근거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절과 함께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고요. 또 대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건 엄청난 강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건 뭐 거의 최상급 강조 표현이죠. 왜 그분이 능력이 많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찾고 이 찾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강조점이 앞에 이 하나님 찾기와 또 문단 나누기와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해석 질문은 뭐 거의 대부분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팁을 거의 다 적어놨기 때문에 뭐 대부분 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자, 이제 해석은 뭐 하는 거냐면은 당시의 의미, 그쵸? 이 당시의 의미를 빨리빨리 안 바뀌네요. 당시의 의미를 보편적인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이 뭐 하는 거라고요? 당시의 의미를 보편적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질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메시지를 보편적인 메시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해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주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의미예요? 아니면 보편적인 의미예요? 당시의 의미죠. 그렇죠?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건에 대한 정리고 또는 당시의 의미예요. 근데 요거를 보편적인 의미로 바꾸려면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곧 회개구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구나. 그러면은 고민을 해서 이것을 메시지로 정리하는 거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은 곧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의미인가요? 보편적인 의미인가요? 보편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고 베풀었다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은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본문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 메시지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되고,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보편적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하고 내 인생에서 답을 해갈 때 본문에 맞는 적용이 끌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원리인데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첨삭지도 하는 거고,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의미에서 보편적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통해 끌려 나오는 거고, 다시 이 해석해서 정리한 보편적인 의미를 적용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질문해서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이고 연구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저번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거 뒤에 마가복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있어요? 없죠.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우리 아주 모범적인 친구들인데,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적, 왜 쓰여졌는가 이런 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이런 서론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연구 방법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주된 문학적 장르는 이야기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주제를 제시할 때 간접적으로 진리를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이해하면 생각하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멈추지 않고 달려간 거북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너무 또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게 뭐예요? 멈추지 않고 달려간 거북이가 낮잠을 잔 토끼를 이겼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내용,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곧 의미냐? 그렇지 않아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만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만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긴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만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기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죠. 직접 안 적혀 있고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의 문학적 장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제가 이 의미가 직접 내용에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내용이죠. 사건이고. 근데 이게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정리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의 자격이 되셨다. 이게 의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거기다가 내용과 사건으로 정리해 놓으면은 이 내용을 세례 대신 받으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의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이 제일 어렵고 이 작업이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GBS 하려고 하는데 다 이해했나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지금 해주세요. 네, 전도사님이 설명을 없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 정리를 해보면은 내용 자체가 의미인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내용 자체가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 자체가 의미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 서신을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 서신은 문단 나누기를 하면은 그게 곧 의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 서신이 좀 더 쉬워요, 연구하기에는. 대신에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내용은 되게 쉬운데 그 내용을 의미로 전환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머리를 잘 맞대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GBS를 할 건데 GBS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GBS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 그래서 뭐 흥섭이는 이렇게 정리했고 성은이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보면서 좀 더 나은 문장을 만들고 좀 더 나은 정리를 해 가는 게 GBS의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20분 정도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은 같이 토론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로 개인적으로 관찰할 때는 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씩 해라라는 게 가이드예요. 만약 우리가 훈련을 한 3시간씩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1시간 연구해서 1시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시간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20분 동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서로 이제 문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단을 좀 다르게 나눴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제목을 좀 다르게 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단을 합의를 하고 또 제목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문맥이 잘 형성되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조에 합의된 결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 역시 돌아가면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을 나눈 다음에 이 발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괜찮은 표현으로 강조점도 여러분들이 서로 발견한 것들을 나눈 다음에 여기는 두세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두세 개라고 말해놓은 거고, 많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많이 찾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한 본문에 강조점이 10개가 나온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보통 한 본문에 많아봐야 3개에서 4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을 같이 답해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다 정리해 왔다라는 그 가정하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메시지 정리할 때는 메시지 정리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만들어 보고 중심 사상을 정리하는 건데, 지금 여기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 각 사람당 한 개씩 적용을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5분간 각 조가 발표를 할 겁니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 잘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기를 잘 정해야 되는데, 서기의 역할은 이제 PPT를 켜서 PPT에 이제 회의 내용을 계속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문장을 고치려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기가 이제 칠판처럼 PPT를 띄워주면은 그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내용을 만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과물은 PPT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문단 나누기,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하나님 찾기,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강조점 찾기,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정리하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적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했죠? 네, 여러 번 해보면 한 두세 번만 해보면 금방 감을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